할렐루야. 아멘. 2021년 고난주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찬양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허락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우린 주보혈 안에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죽어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더 이상 넘어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죽어야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가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사랑 영원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저 천성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때 오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오늘 그렇게 의지를 맡겨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죠. 방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살아나게 하시며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2021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함께 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오히려 이 저녁에 특별 기도회로 온 가족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 주간 또 이 부활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특별 기도회 동안 우리는 살아있다, 사랑있다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고 하나님과 이어진 존재로 구원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또 서로 이어지고 또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으로 이어나가는 왕같은 제사장들, 주님의 자녀들로 오늘 우리가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비록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지는 않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내가 여기서 주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성막 삼아 성전 삼아 함께 하시며 그분의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온 동산의 가족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예수님 안에서 모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십자가 그 능력으로 살아내며 살아나는 은혜가 넘치는 이번 기도회 집회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가 받은 은혜만 고마울 뿐 아니라 이 받은 은혜로 세상을 섬기라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니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들을 주님 오늘도 잡아주시고 공급하시며 먹이시며 입히시며 인도하시는 은혜 갑절로 부어 주옵시고, 이번 기간 동안 특별히 주님 앞에 작정하여 드리는 특별 헌금들이 이 어려운 때에 식사 한번 제대로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어린이들과, 그리고 주님이 정말 사랑하며 자비 베풀기 원하시며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가정들을, 우리의 도시를 섬기며 사랑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물질을 통해 흘러갈 때에 도움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도 함께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역사 또 부활의 열매를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는, 이 현장에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동산의 교역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동산의 가족들이, 우리 자녀와 부모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연결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리면서 코로나 상황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혀 낯설진 않아요, 지금은.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더 섬세하게 은혜 베푸신 일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동일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2주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난주간에 모아진 특별 헌금은 교회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 입금자란에 온라인 헌금하실 때 본인의 교적번호와 그리고 교적번호 뒤에 한글로 특세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이는데 왜 특세라고 정리하고 궁금해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종전엔 특세로 헌금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개전하는 데는 그게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보내실 때 특세라고 적으시고 여러분의 교적번호를 함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곳은
축도 후에 집회 후에 자막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배에 교회 예배당에 직접 와서 헌금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번마다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물을 모아 두셨다가 예배당에 오실 때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살아있다 사랑있다 드라이브스루로 섬김과 나눔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부활절을 맞아서 가정별로 사랑의 선물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서 모을 텐데요. 주일에 광고해 드렸듯이 생필품과 문구류 그리고 간편식품류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당에서만 2부, 3부 때, 4부 때 축도하면서 잠시 광고를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기관과 또 단체와 연결해서 알아본 결과 생필품과 학용품도 좋은데 정말 급한 것이 음식이라고 합니다. 끼니를 건너뛰어야 하는 어린이들과 이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물을 준비하실 때 간편식품, 예를 들면 햇반이라든지 또는 3분 안에 요리할 수 있는 뜨거운 물에 그냥 담그면 조리가 가능한 이런 간단한 간편식품 중심으로 준비해 주시면 이 봄은 왔지만 여전히 춥고 또 살기 힘든 우리 요즘 같은 때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3월 30일과 31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여러분들의 사랑의 선물을 수집을 하는데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 양쪽에서 다 수집을 하고요. 오후 5시 이후부터 저녁 8시까지는 본당 지하 1층 주차장에서만 수집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의 첫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저와 함께 성경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거하심에, 거하다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스케노오라는 단어입니다. 스케노오라는 말은 원래는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출애굽 시절 성막에 빗대서 묘사하신 겁니다. 마치 그 시절 하나님이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셨다. 출애굽 시절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셨죠. 그 역사를 예수님이 재현하신 것뿐만 아니라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내려오심을 이번 고난주간 주제로 표현한다면 살아있다, 사랑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서 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주시려고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져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웃과 세상과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셔서 사랑으로 이어져 살아가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서로 함께,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살아서 이어지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열매가 맺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역사의 원조였던 성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은 쉽게 말하면 성전입니다.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신전이라고 부르겠죠. 성막은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금이나 은 이런 귀금속을 사용해서 만들었지만 그 당시 다른 이방 종교 신전들과 비교하면 정말 겸손한 신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외딴 곳, 저 먼 곳을 따로 거룩한 곳이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의리의리한, 아무나 함부로 올라가기 힘든 그런 곳에 신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있던 험난한 광야 한가운데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하기 좋은 천막 형태로 그분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 높은 데로 올라와 봐,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낮은 곳으로 찾아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성막은 단지 하나님의 집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막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미시칸이라는 히브리어 말고도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오헬 모에드. 오헬 모에드는 만남의 장막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보통 회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미시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헬 모에드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최근 산돌 성경의 읽기를 읽어 알지만 회막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막은 하나님의 집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곳으로서 의미가 큰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회막은 이스라엘을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만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의 구조를 좀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막의 구조, 성막을 제작하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5, 26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그 출애굽기 26장을 읽어보면은 성막 위에 씌우는 천막 얘기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막은 크게 보면 성막들과 성막 본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성막들 전체가 지금 모형을 비춰주고 있는데 폭이 50규빗 그리고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자, 여기서 규빗은 4.6cm인데요. 센티미터예요. 사실 규빗도 뭐 조금씩 달라요. 뭐 왕의 규빗이 있고 뭐 일반인이 쓰는 규빗이 있고, 그런데 뭐 이것저것 떠나서 보통 평균 잡아 1규빗은 36cm다. 그러니까 성막의 폭이 50규빗이니까 23m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길이는 100규빗이니까 46m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잡히는 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숲을 크기가 얼마나 되나 알아봤더니 큰 숲을 폭이 대략 한 24~25m 되는 것 같아요. 큰 숲을 이렇게 폭이 전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길이가 대략 한 50m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짧을 수도 있고. 그래서 큰 숲을 여러분들이 오시면 큰 숲을 너비와 길이가 대략 이게 성막들 구역 크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막들을 제작하는 방법까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성막 세미나가 아니니까 그건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성막 자체를 좀 생각해 봅시다. 성막 자체는 기본적으로 천막인데 우선 크기를 보자면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에요. 자, 10규빗이면 4.6m, 20규빗이니까 9.4m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큰 수폴 이 강단 위에서 재현을 해봤는데 여러분 위에 보면 뭐 별게 다 있습니다. 네, 이번엔 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는데 옆에 이 번제단이 이게 지금 실제 크기로 만들었어요. 번제단 여러분 보실 때 이 크기가 옆에가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4개 있는 게 20규빗이 되겠죠. 그게 성막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 한 뭐 여기 가운데, 네, 제가 서 있는 데가 만약에 성막 가운데라고 치면 한 저쯤에서 저기까지 대략 무대가 이렇게 마련된 것 정도의 이제 길이가 성막의 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폭도 이 위에 무대가 폭이 한 5m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 무대 위의 폭이 성막의 실제 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막은 그 3면만 벽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동서남북에 맞춰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편의상 이쪽이 성막의 입구라고 합시다. 그럼 이쪽이 입구면 여기는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면에 벽이 있고 여기 벽이 있고 그리고 저기 벽이 있죠. 이렇게 3면을 벽으로 만드는데 벽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조각목이라고 있어요. 광야에 흔히 발견되는 목재입니다. 굉장히 튼튼한 나무인데 시띠나무라고도 부르고요,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조각목으로 1규빗 46cm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널판지를 만들어요. 참, 높이가 10규빗이니까 이 성막 높이는 4.6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높이로 널판지를 막 만들어서 금박을 입혀요. 그리고 양쪽 벽에 20개, 뒤에 10개 해서 막대기로 길게 뭐 고리로 만들어서 쫙 끼워서 연결하면 3면의 벽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성막 구조물, 이 3면의 벽을 세운 성막 구조물은 방이 2개로 나뉘어져 있죠. 입구 쪽에서부터 3분의 2 되는 지점이까지가 이제 성소라고 합니다. 우리 무대에서는 기둥을 하나 세워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둥에서부터 저 입구까지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둥 뒤로 성막의 3분의 1은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는 말 그대로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죠. 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저 언약궤는 이제 모형인데 실제의 한 2분의 1 크기 정도로 제작된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옆에 있으면은 지금 이 모형은 이 정도 크기인데 이것보다 2배가 크면 실제 언약궤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바로 여기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곳이, 여기 지금 기둥 절반만 만들어 놨는데 이런 기둥을 4개를 세워요.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두른 겁니다. 둘러서 기둥을 4개를 세우고 그 가운데 휘장을 하나 딱 놓습니다. 이 휘장에 천사 문양이 들어가 있는 휘장을 만들어서 가리면 그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문, 커튼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성소 앞에는 이제 분향제단이 있어요. 이 분향제단은 이제 실물 크기가 되겠습니다. 너비나 높이가 다 실물 크기예요.
그리고 성소에는 또 그렇죠. 네.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 등잔대는 사실 이거는 이제 촛대로 디자인이 된 모형이고요. 실제로는 기름을 넣어서 이제 불을 붙이는 등이었죠. 어쨌든 성소에는 7가지 등잔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으로 쳐서 만든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진설병상이 놓입니다. 진설병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무교병 12개를 올려놓는 테이블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기도회 동안에 또 이 주제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진설병상이 있고요. 사실 번제단이 원래 바로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원래 번제단은 성막들에 딱 들어가면 이제 마당에 있죠. 그런데 저희가 무대가 협소한 결과 이쪽에 한번 놔봤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성막 크기나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기준이 되는 실물 크기 제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지금 제가 성막 구조를 설명을 드렸어요. 성막을 이렇게 만든다 했는데, 이제 벽만 세웠잖아요. 벽 세우고 지성소, 성소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지붕을 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 구조물 위에 이제 천을 씌우면 성막이 되는 겁니다. 자, 천막을 4겹을 씌웁니다. 자, 우선 맨 먼저 처음에는 천으로 된 막을 덮는데, 지금 여러분 눈엔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이 모형을 카메라가 뒤에서 비춰줘서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카메라 들고 한번 앞에서 올라와 보시겠어요? 이 앞을 좀 보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형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 천막을 4겹을 준비해 놨어요. 자, 우선 천으로 정교하게 짠 것을 이 구조물 위에 얹습니다. 네, 카메라가 직접 올 수 있는 기술은 안 되나 봐요. 나중에 가능하면 하도록 할게요. 네, 올라오실래요? 네, 올라오세요. 네, 자, 이런 실제 상황 좋습니다. 네, 앞에 한번 비춰주세요. 네, 앞에.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신 분들은 이 영상에 좋아요를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싫어요 말고 좋아요를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네. 이 성막에 이렇게 천을 짜서 만듭니다. 흰색 배실,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천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안쪽 천입니다. 이 안쪽 천. 네, 이 화려하게 생긴 저 안쪽 천을 만들어서 성막 위에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염소털로 만든 천을 덮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메라에선 잘 보이진 않지만 제 눈에는 이게 보여요. 네, 2번째 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양 가죽, 붉은색 물을 들인 순양 가죽으로 천을 또 이렇게 막을 만들어서 덮고, 맨 마지막에 이제 겉에 보면 알록달록한 무늬로 돼 있죠. 이거는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해달 가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해달 가죽으로 막을 만들어서 덮습니다. 해달이 어떤 동물인지는 사실은 좀 물음표이긴 해요. 어디는 뭐 돌고래라고도 어떤 영어 성경에 번역되는데, 분명한 것은 해양 동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4개 장막을 만들어서 4겹을 씌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네. 라이브 캠이에요. 네. 좋아요, 꾹꾹꾹. 네. 자,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는 성경에서 글로만 읽었던, 또는 가끔 그림으로 봤던 성막을 우리 큰수폴, 우리 강단 위에 설치된 또 모형들도 보면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때 그 시절 성막을 통해서 발견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다 따라해 볼까요? 천막 같은 인생을 성막 삼아 거하시는 예수님.
사실 이렇게 성막 설명을 들으면 구조도 복잡하고 만만한 구조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다른 이방 종교 신전들이나 건축물과 비교해 볼 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살았던 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은 그냥 천막입니다. 천막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막에 친히 임재하심으로써 성막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신화 속에 가짜 신들처럼 어디 높은 산이나 비밀스러운 곳에 신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있는 죄와 반역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 한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장막을 정교하게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이라고 부르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사람들이 볼 때에 신전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구조물이에요. 기본적으로 텐트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을 위한 이동식 임시 거처, 그것이 성막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장막에 하나님이 내려와 거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팍팍한 일상 가운데서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초라한 천막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장막 삼아 사람 가운데 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내려오심으로써 육체로 사는 삶이, 이 천막에 불과한 육체로 사는 삶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사는 천막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인생으로 거듭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예수님처럼 육체로 살아가는 일상에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막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 실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못남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육체로 사는 내 삶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부유하나 가난하나 건강하나 병약하나 배부르나 배가 고프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내고 살아날 수 있느니라. 오늘 이것이 천막에서 성막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동산의 가족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서 천막에서 성막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위한 은혜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다시 한번요, 말씀으로 성막처럼
세워지는 인생. 성막에 쓰인 재료들은 대체로는 귀중품들입니다. 분명히 귀중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 없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우선 가장 많이 쓰인 것 중에 하나가 금이죠. 금으로 다 입혔어요. 금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중품에 속합니다. 귀금속이죠. 그리고 놋도 많이 쓰였어요. 이 번제단 같은 경우는 다 놋으로 입힌 겁니다. 또 이런 성막 안에 있는 기둥 받침은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도 그 당시에 흔히 쓰였던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장막에 쓰였던 뭐 천, 가죽, 해달을 제외하고는 조달하기 쉬운 재료들입니다. 해달도 아마 그 해양 동물 가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선물 많이 받았거든요. 그 중에 귀중한 물품 중에 해달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내 산이 있는 그 시내 그 광야 반도가 좀만 더 가면 또 바닷가도 있고 해안가도 있어요. 그래서 해달 가죽을 구하는 것이 뭐 딱히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조각목, 대체로 모든 성막 구조물의 그 몸통의 재료로 쓰인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거 무슨 어디 레바논에 가야만 구할 수 있는 백향목이랑은 차원이 다른 나무예요. 종합하자면 성막의 소재는 평범합니다. 이런 평범한 재료들이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성되었을 때 성막이 되었다. 네, 평범한 재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구성되니까 성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이루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서는 별로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나한테는 특별하고 뭐 소중한 거지만 사실 뭐 세상의 수많은 것들과 비교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들 많거든요. 심지어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편에서든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면 우리의 인생은 성막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인생에 뭐 어떤 아름다운 대단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게 아니면 그건 그냥 우상 숭배하는 신전일 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성막처럼 말씀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로마서 10장 8절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제가 긴 설명은 좀 건너뛰고 이 말씀을 성막처럼 말씀대로 세워지는 삶이라는 관점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늘 입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돼요. 그래서 나는 배운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의로운 거룩한 성막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동산의 가족들이 연약하고 탈 많은 육체 가운데 사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성막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제가 성막 얘기를 드렸지만 천막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성막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로 사는 삶이 별거 아닐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서 이 육체로 사는 연약한 삶이 성막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성막으로 세워져 가도록 평범한 재료이지만 말씀대로 세워지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자,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각자가 깨닫게 된 것, 다짐하게 된 것, 감사한 것, 회개하고 싶은 것 한번 각자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적으셔도 좋고요. 또 가족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배운 것, 은혜 받은 것을 같이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서로 나눔을 하시든 각자 조용히 배운 말씀 적어보든 말씀을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은 것으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개 적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성막 삼아 찾아오시고 거하시는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떤 연약함 때문에, 어떤 광야 같은 막막함 때문에 여러분은 또 절망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셨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막 삼아 거하고 계십니다. 다른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삶, 여러분의 삶, 그 삶을 육체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막 삼아 거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 은혜로 오늘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거하시고 오늘도 성막된 은혜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인생과 가정, 삶의 모든 자리가 말씀대로 세워지는 성막이 되게 하소서. 성막은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막입니다. 백향목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광야의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세워져서 성물이고 성막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정, 삶의 자리가 오늘도 말씀대로 세워지는 성막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이런 삶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우리 가정이, 내 관계가, 내가 하는 일이, 일터에서의 삶이, 학교에서 삶이,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세워지는 성막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막처럼 세워지는 나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씨름하며 고민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그렇게 문제 해결도 좋은데 이 문제, 내가 씨름하는 이 문제가 말씀대로 성막처럼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천막된 내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고난주간에 왕같은 제사장 공동체로서, 성막 같은 인생 성막 공동체로서 우리는 누군가를 중보해야 할 기도의 사역이 있죠. 오늘 첫날 이 저녁에는 이웃을 위한 기도로서 독거노인과 조선 가정과 소년 소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 있고 사랑으로 있고자 모으는 우리의 사랑의 섬김과 선물들이
이들을 이 황량한 인생 가운데서 살아내고 살아날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섬김으로 이어질 때에 영생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독거노인 조성가정, 소년소녀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혹시 기도하면서 누군가 떠오른다면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사람을 주님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그 이어지는 현장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천막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거 좀 어떻게 잘 세워보겠다고 여기저기 좋은 거 어디 가서 가지고 오고 붙여놓고 그러면 괜찮을 줄로 착각하기도 하고, 그런 천막에 불과한 인생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천막처럼 무너지기 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치고 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주님이 친히 장막 삼아 거하시는 성막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바람 불면 흔들리기 쉬운, 또는 이미 이런저런 세상 풍파에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는, 흙먼지 비바람 때때로 새는 그런 천막 같은 현실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런 천막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님이시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과 마음을 다스리며 그때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복음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성막으로 세워지는 인생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성막으로 세워진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어떠한 아픔, 어떠한 고통, 어떠한
그 슬픔, 그 역경들 가운데서든 혼자가 아니라 찾아내려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바로 거기서 주님의 임재,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기어이 그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으로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곳에서 사랑하는 제사장 같은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은 주님이 자비 베풀기 원하시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나누어 주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어주는, 살아있고 사랑으로 있는 산돌처럼 세워지는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된 동산의 자녀들,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성막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나를 성막 삼아 찾아오시고 거하시는 은혜로 매 순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말씀대로 세워지는 성막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소망하며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주를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우선 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요. 예배 인도도 수고.